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본 것은 어떤 밥상 위에서였습니다. 보통 기도 밥상에 기도상에 보면 사람 종류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밥을 놓고 밥상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한 두 종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꼬부라지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계시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자의 모습이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여호와 나의 주 된 목자 그림 같았습니다. 그런 그림이 가장 이제 많았고요. 또 다른 버전의 그림도 있습니다. 한 젊은 또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양은 잃어버린 그 100마리 중에 한 명, 잃어버린 양이겠죠. 그것을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둘러엎고 찾아서 둘러엎고 기쁜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우리가 기도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의 모자이크의 모습이든지 간에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이죠. 머리는 금발이고 약간 꼬불겨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눈도 또렷합니다. 키도 컸고요. 뭔가 이게 좀 핸섬하고 요즘 말은 뭡니까? 옛날에는 킹카였는데 요즘 말은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잘생긴, 잘나가는, 멋있는 그런 훈남, 꽃미남. 옛날에는 그걸 킹카라고 불렀어요. 옛날 고전시대에는.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지방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한철만 나가도 이렇게 살이 그냥 검게 벗겨지는데 거기는 열사의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냥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신 예수님의 피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중동, 아프리카, 북단의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얼굴이 남자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깔이 금발이었던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밥상에 있는 그림을 다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과도 그건 분명히 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는 구릿빛이고 중동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는 달리 눈이 깊게 들어갔고 코는 나왔겠지만 이것이 왕자님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좀 나왔을 것으로 같고 머리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왕자님 머리칼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냥 젊은 평범한 사람 머리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중동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 얼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유명하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중동 사람 만수르,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그 중동 사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밥상의 얼굴이보다는 차라리 이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 목자가 이렇게 양을 한 마리 짊어지고 온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과 더 가깝게 됩니다. 만수르는 좀 부자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가난함.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고 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모에 대해서 풍기는 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풀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어.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로 하니까 좀 두리뭉실하게 됐어요. 하지만 영어는 좀 더 노골적으로 해놨습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and like a root out of the dry ground. No beauty. 어트랙트한 것도 없고 디자인할 만한 어피런스가 없다. 킹카도 아니고 킹카드는 꽃미남도 아니며 훈남도 아니면서 만수르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매력이 없을 것이다. 어떤 매력적인 훈남이 아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성경의 예언들은 보통 신약에 오면 다 성취가 되는 걸로 보아서 이 구절도 성취가 되었을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들으면 그냥 사람들이 꼬꾸라질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이 들으면 참 깊은 말씀이고 사람을 바꾸는 말씀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랐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 제도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어디서 시골에 가가지고 여기서 함부로 하느냐.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 제자들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훈남이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외모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갈릴리 출신의 훈남이 예루살렘에 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 것 같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제자였고 가끔 이제 빵을 만들어 주면 한 5천 명이 따르다가 또 말씀하시면 졸립다고 다 도망가고 12명 정도 남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은 좀 어렵고 신령한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귀에 익히기 힘들었지만 얼굴은 정말 뛰어나게 잘생겼다고 한다면 요즘 연예인들 따르는 사람들처럼 내용과는 상관없이 얼굴이 예뻐서라도 따르는 그 박수부대가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못생기진 않았지만 뛰어나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곳에 가서 어디에서든지 성경에 예수님이 훈남이었다든지 꽃미남이었다든지 멋있게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 연한 순처럼 나왔기 때문에 예쁘고 초록색이지 않느냐라고 할 분이 계신데 그건 사막에서 가보세요. 사막에 아주 바짝 마른 나무에서 그 삐집고 좀 나오는 나무는 우리가 시애틀에서 보는 연한 그 연초록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냥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그 마른 땅을 비집고 나오는 것이지 생명력은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울퉁불퉁한 가지 속에서 나오는 역경을 헤치고 나오는 연한 순 같은 모습에서 곱지 않고 흠모할 만한 풍채나 위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후대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모양을 좀 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예수님은 당대의 퀸카였다고 쓸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았다. 또 아직 내면화가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았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또 집에 가서 또 설교 이렇게 듣고 나서도 또 제가 막 예수님이 또 멋있게 떠오를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 예수님이 복음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 않다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되면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매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매력에 끌리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얼굴이나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범했고 아름답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행동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감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에 우리가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랑하고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솔직하게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가 만난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 축하해줘요. 왜냐하면 둘은 끝이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콩깍지가 꼈어요. 얼굴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서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에 서로가 커넥트 돼가지고 서로 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이라고 느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 후세인 짐작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여자를 끌고 나와요. 그 이른 아침부터 여자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야단법석을 떱니다. 재판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돌을 치려고 그러는데 쳐도 되겠죠? 이 여자는 지금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간음이 뭔지 알죠?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사람과 뽀뽀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간음죄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남자는 어디 간지 몰라요. 이 여자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걸치고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 처형 당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들어서 사람들이 다 돌을 쳐서 죽이려는 직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면 좋겠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이대로 말씀하십시오.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아이고 사랑도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세팅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이 여인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여인의 편이 아닐 때, 그리고 공개적으로 돌을 치러 할 때 예수님만이 여인을 나가섰습니다. 근데 그것은 웅변으로 해서 이 여인은 죄가 없어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자꾸서 그냥 밀어 찌르면서 다 돌아가라고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아주 절묘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속을 드러낸 다음에 다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웅변에는 풍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 자신도 나는 지금 억울해요. 간음을 안 했는데 잡혀온 거예요 라고 억울하게 화소연하지 않습니다. 간음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건져주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물론 제자들 옆에서 보고 있었겠지만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뒤로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수결로 이 여인의 미래를 점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또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음탕하고 간음을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화를 받고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수결로 2번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감화를,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제대로 살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았겠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욕이 불에 있는 것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보면 그 매력에 그냥 빠져요. 그냥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호르몬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끌렸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들켰어요. 죽었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방탕하게 살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이 여인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엇 때문이었겠느냐? 예수님이 킹카였기 때문이냐? 훈남이었기 때문이냐? 예수님의 운전이 멋있었기 때문이냐? 웅장했기 때문이냐? 뭔가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감화력 있고 그 삶이 부드러웠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이 여인을 조용하게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 여자가 매력당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숨겨진 그 매력을 여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핸섬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숨은 매력이 있었다. 그 매력 때문에 그 매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매력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망가져 있을 때라도, 그렇게 사람들의 손아귀에 내던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주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따르던 사람들은, 다 이 매력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기독교는 웅장한 건물로 자랑하지 않고 어떤 큰 조직으로 사람들을 매력시키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작은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매력에 빠져진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과 같이 닮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그런 매력을, 같은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풍기는 매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나아가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바꿀 수 없고 외모를 바꾼들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숨겨진 매력을 우리 속에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숨은 매력을 묵상하고 그 매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따르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라면 한번 따라볼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정말 우리를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짜 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금발의 멋있는 훈남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우리를 다가와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 드리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부릅니다. 때로는 저희 마음이 참 이 여인처럼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고, 목이 말라서 물가를 찾아 헤매는 양들처럼 그렇게 가란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도 엎드러져 있는 여인에게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저희의 낮아진 마음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매력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주심으로, 세워주심으로 그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머리를 숙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되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